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1주 푸뉴마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인자의 나타남에 관하여 성탄주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절 바로 앞에 보시면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천국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거든요. 그 공생애의 시작을 30세쯤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지금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공생애를 하시기 직전에, 시작하시기 직전에, 가르치시기 직전에 그 나이가 30대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했는데 그 요단강 어디에 도착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인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장소가 나오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돼 있죠. 장소가 베다니라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요단강에 이르러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있었죠. 그 승천하신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그 감람산, 그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처럼 이름이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예수님 승천하신 데에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다니에 이르러 도착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는 얘기는 가장 큰 자다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바로 직전에 그 구약시대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크다 작다,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물로 휩쓸다, 완전히 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살짝 머릿속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우리는. 근데 보통 예수님 당시에서의 세례는 뭐 지금 교회 중에 침례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침례교회가 왜 침례교회냐면 사람이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침례교회라고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교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그 원래의 모습대로 그 뭐 복원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침례교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할 때 이 세례는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요단강까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이 의도가 뭡니까? 세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큰 자 아니신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를 베풀어야 될 분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14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렸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 말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적으로 방해하다, 전적으로 금하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금하고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요? 예수님 하시려고 하는 일이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금하고 방해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요. 왜요?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그 말 속에 세례 요한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요한이 당신에게서, 예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자한테 작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게 합당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게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례 요한은 문 세례를 베푸는데, 근데 예수님은 무슨 세례요? 성령과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나보다 어떤 분이시다? 아주 큰 분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 아니십니까? 그
천국의 왕, 그분이 지금 나한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것은 이치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내게로,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푸는 나에게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푸는 당신이 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저한테, 여러분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께 예수님이 오늘 오셨어요.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조아리고 있어요. 그럼 세례 베풀어 주시겠어요? 황망할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지금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런 식의 생각이요. 이런 식의 태도요. 이런 식의 행동이요. 이게 세례 요한의 행동이었고, 그 세례 요한의 행동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말과 행동을 저는 사람의 생각이요, 뱀의 생각이다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계시를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반대했죠. 전적으로 금했죠.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허락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보내다, 용서하다, 떠나다, 면제하다, 고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락하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 버리고 누구의 뜻을, 나의 뜻을 따라달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네가 반대했잖아요. 그 반대하는 거 철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세례 받으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했던 거 그것을 순종하라. 그걸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한테 합당한 것은 무엇이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반대했단 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이렇게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의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디카이오 쉬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 쉬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공정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죠. 모든 올바름은요, 온전한 올바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올바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죠. 그 구약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율법과 선지자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 책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모든 의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올바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모든 의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의 세례를 받는 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세례를 받는 그 일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내용은 다 뭐냐라고 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실 거예요. 왜 안 되시죠? 우리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이 합리적인 이성은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큰 자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합당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 일어난, 눈에 볼 때는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 위임 제사 있죠.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2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추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송아지 제물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다 뭐 하라고요? 안수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수하고 나서 그 안수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수했을 때 속죄제사니까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의 죄가 용서받은 건가요? 아니죠. 누구의 죄요? 제사장의 죄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안수했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가는 것이죠.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이들의 죄가 그 송아지에게 가서 그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기 1장 3절 4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휘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안수하죠. 또 머리에 안수하는데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수했을 때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게 누가 안수하는 거냐면 앞에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게 모세에게 부르시고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안수하여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속죄를 받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거든요. 규례인데 그 앞에서는 제사장들의 규례이고 지금 13절부터는 온 회중이 해야 되는 규례예요. 그 규례인데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하죠. 그렇죠? 백성들이 그 제물은 가져오고 안수는 장로들이 안수하고 그걸 여호와 앞에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죄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손을 대어서 안수하였을 때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로 이렇게 전가되죠. 옮겨지죠. 그렇죠? 지금 그걸 똑같이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세례도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자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리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연결하는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세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구의 죄가요? 세례 요한의 죄요. 온 세상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면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가 지금 예수님의 세례와 동일한 어떤 언약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 안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느냐면 온 세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대표하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죄와 사망이 누구에게 옮겨지느냐면 예수님께 옮겨지는 의식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세례의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뭔가 잘못하는 게 있을 때, 뭔가 범죄하는 것이 있을 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가 잘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있는데?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다든지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사망을 사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해서 받는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더라? 세례를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했을 때 요한 안에 있었던, 세상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다?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옮겨졌을 때 세상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은 줄어들고 예수님 안에는 의와 생명으로 완전하신 분이셨거든요. 그 완전하신 분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와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예수의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셔서 그래서 백성들의 그 죄와 사망을 옮기시는 그 일이 누구의 의를 이루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까지 가셔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 이 세상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세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세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 옮기기 위한 세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사회에서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올바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주님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말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로 옮기시기 위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황망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기쁨으로 기꺼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 옮기는 자들 되시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게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게 뱀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예수님의 생각이요, 모든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내 안에 있었던 거 예수님한테 다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이 바로 뭐냐? 세례를 베푸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할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말이나 의식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메시지로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 이런 것이죠. 예수님 안에 의와 생명이 가득하고 백성들 안에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한다면 백성들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백성들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이 예수님께 옮겨진다는 뜻으로의 세례라고요. 그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는 장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이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나타남을 지나서 이제는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아서 이 세례는
죄와 사망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와서 물에서 올라오셨다. 물 속에 쑥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늘인데 하늘이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죠. 이게 스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라노스는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3차원적인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영어에서는 heaven이라고 씁니다. 이 heaven은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그 천자가 이 heaven을 얘기하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러죠. 하늘, 국,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천국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그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느 하늘이냐면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하늘인데 셋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 얘기는 몸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얘기는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건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열리는 것이냐? 셋째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낙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낙원인데,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원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닫혀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 닫혔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닫히는 과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것 때문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는 것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갈게 했다. 24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조치를 하나 취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문을 걸어 잠궈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존재가 있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죠. 수랍들이요. 그 수랍들이라는 게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 있죠. 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랍들,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두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죠. 불과 칼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불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천사들이 어디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창세기는 신화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 신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계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견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계시를 보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선견자와 선지자.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죠. 선견하고 있다고요. 선견. 근데 선견하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데 뭘 통해 지키게 하시느냐면 천사들을요. 그 천사들, 힘이 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셔서 문을 닫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12문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12문은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요. 누구요? 천사들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증표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증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표가 없으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 증표가 있다고요. 그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요. 그때 이 문이 닫혔다고요. 에덴 동산의 문이요, 그 낙원의 문이요, 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해서 쫓겨나온 이후에 그 문이 닫혔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뭐가 열렸다? 하늘의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낙원의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뜻이 있는데 에덴과 동산이잖아요. 에덴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지금 낙원의 기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기쁨이, 낙원의 기쁨이 시작되는데 이 낙원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낙원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 그 낙원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쁨. 이걸 카리스라고 그러죠? 낙원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 이거를 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칭이 중생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터지냐면 그 샘 있죠. 기쁨의 샘이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는데 그 기쁨의 샘이 터져서 기쁨이 막 이 안에서 막 콸콸콸콸콸콸 쏟아져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낙원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예수님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제 천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돈 벌으면 기쁜 줄 알아요. 건강하면 기쁜 줄 알아요. 권세를 가지면 기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보세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진짜 참된 기쁨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없을 때는 그거 가지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막상 가져보면 기쁨이 있더라 없더라? 이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떤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이고 잡지 못하는 괴로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뭘 계속 가져도 끊임이 없어요. 먹어도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로마 시대인가요? 로마의 귀족들이나 그 왕궁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왜 토해내는지 아세요? 또 먹으려고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옥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더 비싼 음식 먹기 위하여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대요. 제가 볼 땐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그게 왕궁에서, 로마의 왕궁에서 그 귀족들이 했던 모습이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인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채우지 못하고, 사람을 가져도 채우지 못하고, 돈을 가져도 채우지 못하고, 권력을 가져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닫혀졌던 그 기쁨의 그 문이, 그 낙원의 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뭐가 되었다라고요?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창세기 언약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언약되어져 있고 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시험하시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씨가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요? 대적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수 마귀가 그 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빼앗는다. 그러면 그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열리는 문이 있다고요. 그 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하셨던 그 문이 대적의 성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종을 보내죠. 이삭 보내려고. 그래서 24장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24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리브가를 보내기 전에 라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60절 우리 누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언약입니다. 너가 리브가예요. 그럼 리브가의 씨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거든요. 에서는 탈락했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원수의 성문, 아까는 대적의 성문이었죠. 이번에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언약하셨다고요. 그 원수의 성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두 가지가 열리는 것이죠. 이삭의 성문을 칭의 중생의 문이다 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볼 땐 중생의 문이다 라고 예전에 설명했어요. 칭의 쪽은 빼놓고 중생의 문이다. 이삭이 차지하는 문. 아브라함이 차지한 문은 칭의의 문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차지하는 문은 중생의 문이고 야곱이 차지한 문은 뭐다? 성화요. 거룩함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 세 가지 문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례를 받으시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받는 세례를 받으시라고요. 기쁨으로 받으시라고요. 그걸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낙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 기쁨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혔던 그 문이 열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연합되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뭐냐? 세례받는 일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 뭐가 열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늘에 닫혀졌던 낙원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2023년, 이 23년이 이 낙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리고, 이 교회에서 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열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이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그 16절 이제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죠?
이제 이게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1, 2, 3가 1, 2, 3이 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신 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공기의 흐름, 숨, 미풍이란 뜻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천사, 마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람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려오셨죠. 열려진 그 문을 통해서 내려오셨죠. 그러면 이전에는요, 안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안 내려오셨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3절인데 왜 하나님의 이제 영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1절과 2절이에요. 1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 사람의 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섞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느냐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요, 육신이 되기 전에는요, 예? 영이 같이 있는 상태이죠. 이해되세요? 몸이 있고 그 몸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과 몸, 신이 같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육신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상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떤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된 그것 때문에 11절 말씀해 보시면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섞여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부패란 건 뭐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죠. 이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용이 뭐죠? 물로 심판하리라. 이 홍수 심판이 있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7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홍수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의 상령이 떠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 있어서 그래서 육신의 상태에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영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줄 때 그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부활의 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육의 몸이 육신이죠. 그럼 영의 몸은요?
영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신이라 했어요. 영신이요. 이름이 영신이에요. 영신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났을 때는 육신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몸에 임하였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영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신의 상태,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앞에 아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가 등장하죠.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상태예요. 요게 영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의인이고,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일 때는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한 상태라고 한다면, 음란한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하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그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그 언약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상이죠. 이게 육체적인 것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 비둘기는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이 비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둘기가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에덴 동산의 들짐승이죠,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요 각종 새예요. 그 새들 중에 비둘기도 있을 수 있고 독수리도 있을 수 있겠죠. 에덴 동산의 새들은 물리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랬죠. 그 안 보이는 새들이 지금 비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독수리도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팔 불 때 얘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 불 때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말했다는 거죠. 독수리가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독수리는 말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라고 독수리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독수리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새들도 여러 가지 새들이 있겠죠. 영적인 새들이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새들을 만납니다. 그 영적인 새들, 눈으로 보일 때, 선견할 때는 영적인 새들로 보입니다. 영적인 짐승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둘기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비둘기처럼이라고 할 때 비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둘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위에, 예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임하다라는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다 가다, 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오다 가다, 성령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왔느냐면 자기 위에 왔다라고,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러면은 영신이 되죠. 영신이 임하였을 때, 영신이 되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해지고 완전하게 됩니다. 가증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사망을, 죄와 사망을 씻어줄 때, 그때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여기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은총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화연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존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존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는 여러분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례를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존재의 변화와 그 행동의 변화가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행동의 변화를 스스로 노력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요. 어떻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죄와 사망을 가져옴으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삶에 활기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이게 누구를 통하여? 작은 예수들, 지금이요. 작은 예수들의 그 세례받음을 통하여 그 죄와 사망을 가져와서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현실 속에서는 고난이겠죠? 그 생명의 고난을 위하여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누구의 말씀인가요? 뒤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래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겠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것을 말씀으로써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애들을 사랑하죠? 말 안 듣는 애들 사랑하나요? 죄송합니다. 말 듣는 애들 안 듣는 애들도 사랑은 해요. 그죠? 사랑을 하는데 꼴 보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 듣는 애들은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시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봐야 알아요. 사랑이 여기에서 이렇게요. 나올 것 같으세요? 미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말 잘 듣는 아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확증하는 거냐면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래서 그 행동이 변화되었다.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확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확증이 안 돼요. 왜? 고난받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사망을 가져오면 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 사망 때문에, 죄와 사망 때문에 고난받을 때 이 아들들이요, 이 자녀들이요, 이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고난받을 때, 신자들이 고난받을 때,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나는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렇게 느끼시지 말라고요. 그거는 마귀의 느낌입니다.
그거는 뱀의 생각입니다. 뱀의 생각과 마귀의 느낌은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사망을 가져와서 세례받는 작은 예수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세례받는 그 사망의 세례받는 그 죽음의 세례받는 그것을 통하여 뭐라고 느끼게 하냐면 슬프게 느끼게 하고 괴롭게 느끼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다. 딸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버지는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확증해 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계속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서신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고난들을 여러 번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 하셨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고난이요. 그 예수님의 세례요.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요. 이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은 간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 딸들이죠. 그 형제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간맨과 디바인 휴먼은 은총에 있어서는 같지만 존재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그랬죠. 간맨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디바인 휴먼은요. 시작할 때는 죄인이었는데 은총을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간맨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분만이 간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는 하지만 간맨은 아니고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디바인 휴먼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할 때 고난받을 때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고난받는지 내가 몰라. 그럼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때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 일을 통하여 누가 기뻐한다고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고 그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무엇가 나타나는 걸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처럼 세례받는 자들이라고요. 어떤 세례요? 죽음의 세례예요. 그 죄와 사망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 받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기꺼이요.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내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시키실 때 하세요. 그냥 함부로 내렸다면 큰일 납니다. 안 시키시는데 인간적으로 내리면 죽습니다. 절대로 내리지 말고 버팅기다가 주님이 계속 내려라 하면 그때 가서, 진짜 확실히 내려라 하면 그때 가서 내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이라고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도 잘하고 있다. 예수도 잘하고 있다.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확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지금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이나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시작하는 일을 누가 했다? 네가 세례받는 그 일을 통하여 시작했다라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확증이 있는데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사랑과 기쁨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아, 이거 존재의 상태를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뭘 해가지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엄마 하라고 하는데 엄마 합니까? 안 합니까? 애들이 못 하잖아요. 예? 못 하는데도 입만 그냥 조금만 그냥 옹알옹알 거려도 엄마 했다고 하고 아빠 했다고 하고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태예요. 그 존재의 상태를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뻐하는 자를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늘이 열렸을 때 존재가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겉사람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겉사람이 말이나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 존재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무엇을 통해요?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증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 후 첫 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 그 예수의 세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의 세례를 기쁨으로 받아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